보김을 넘어 길갈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이기도 해서요. 어떤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고 특별히 2장이 얼마 전에 또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지,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에 와 있기 때문에 1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말로 이 사사기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남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제비에 뽑히죠. 유다 지파는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기가 좀 그랬는지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남방과 산지들을 점령을 했고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갈렙과 갈렙의 이 사위 온니엘이 승리하는 내용들이 이 사사기 1장의 이 승리의 장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만큼이나 큰 지파 중에 하나가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 지파, 요셉 족속들에 대한 전쟁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요셉 족속 역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할 때랑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장 24절을 보면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이 베델을 점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리라라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랑 이 거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거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요. 이 요셉 지파 중에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봐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보는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성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가려니까 출입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운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출입구를 너희가 알려주면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너를 지켜주고 네 가족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출입구를 알려주게 되고요. 출입구를 알게 된 이 이제 정탐꾼들과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쳐들어가서 루스를 점령하고 그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이 루스에 살고 있었던 그 고잘났던 그 자리를 그 길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나와가지고 이 땅을 거주하게 살게 되는데 자기가 거주하게 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다시 루스로 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요셉 지파가 루스를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베델을 지었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다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루스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약간 복선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한 땅을 점령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패배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나오고요. 마지막에 단 지파라고 하는 작은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 지파는 아예 전투도 치러보지 못했다, 계속 쫓겨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유가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숫자가 많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승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만들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져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일을 시켰고 쫓아내지는 않더라. 이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장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배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중에 있는 전쟁 전반적으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승리하는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일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가나안 거민들과 하나님이 맺지 말라고 했던 언약을 맺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 루스의 출입문을 알기 위하여 맺었던 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언약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이런 종류의 언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언약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추방 대신에 노역을 시키는 일이 결국에 일반적인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듣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전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게 요 사사기 1장 후에 왔을 때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 거죠. 전쟁에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 이게 요 사사기 우리가 2장을 읽기 전에 1장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배경인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여기 보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보김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는 말이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사자다라고 하는 게 좀 강조되어 있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갈에서 올라왔다,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어디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갈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물어야죠.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면요, 이 여리고 평야라고도 불려지는 바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평야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넓은 평야고요, 이 평야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남자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관문, 가나안의 관문 앞에서 전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 수치가 굴러가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고 할례를 행했던 자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모여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지금 적들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적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남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런 전투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여리고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라고 대답하며 실제로 그 일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바로 그 길갈에서 어떤 이가 올라와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가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많죠. 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입을 열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요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나 보통 선지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딱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1절, 2절, 3절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 말 속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가 지금 7번 반복적으로 나라고 하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나요? 바로 여기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람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뭐냐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기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이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처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받은 명령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분명 너네한테 이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고 거기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너네가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법,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전들을 다 허물라고 했던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형량을 구형합니다.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네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너네끼리 싸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나안 민족들 그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올무가 올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는 고통이라면 이 가나안 신들은 너희의 목을 조이는 올무, 생명을 빼앗는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량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다가 길갈에서 올라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런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리고 5절 후반부는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 높여 울었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는지요, 그 지역 자체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복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들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실제로 너무나 비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통곡하며 울면서 막 뒹굴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은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속죄제로 우리 대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통곡했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막 울고 불고 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곡과 이 제사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정말 막 통곡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속죄제를 올려드리고요,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울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안전히 썩어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회개하려고 하고 뭔가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뭔가 결단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막 우리는 울면요, 아 그래 내가 좀 회개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경고하고 막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막 쓰러지면, 아 진짜 지금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임에서 하는 통곡과 제사는요,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향, 이 나선형 곡선이 있습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지는 곡선이 있는데요, 이 곡선의 시작점이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였다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일을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6절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회개 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스라엘이 이전날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걸었던 때를 떠올리게 만드시려고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경고할 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뭐였나? 가나안인과 맺지 말라고 했던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수용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통곡과 제사는 보기에는 진지해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효력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언제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할 때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더 그분에 대한 지식이 막 넘치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분별력이 탁월해지는 상태를 성숙한 상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하면 예라고 대답하던 그때가 더 그립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반응하는 사람들, 길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쟁에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예라고 순종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요? 아주 처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뭘 하라고 하건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것 같지 않고 때로는 그게 좀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라면 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뭘 좀 이렇게 더 알게 되고요, 신앙의 세월이 좀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수함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해져가는 것 같고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관심 없고 내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며 그때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물어봐야 할 게 이거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타협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통곡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한 회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로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참된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건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맺고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신들을 내어 쫓는 행동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길갈로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임에서 울고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임에서 다시 길갈을 향해 내려가서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던 그 길갈,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였던 그 길갈로 내려가서
그들이 맺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들의 신들을 부젓들이며 그들의 제단을 허는 일을 행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 순종이 없이, 이 행함이 없이 그들이 울고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제사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던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없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 본문에 내려가 가지고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럼 7절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7절이 전환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백성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긴 백성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전환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의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고요,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 둘을 쫙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요,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있었던 이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일부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게 8절과 9절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며 그들이 무언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반복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들은 믿고요,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보았는가 보지 않았는가라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세대 간에 믿음의 전수가 단절되어 버린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요, 이 보여주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후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죠. 이 둘 사이에는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도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걸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는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되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 가나안 1세대들은요, 이 출애굽을요 경험했어요. 그럼 출애굽의 사건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실제로 지나가 봤어요. 어제까지는 바다였는데 하루가 지났더니 그 바다가 없어져 버린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가지고 보니까 바다가 막 밀려와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굽의 거대한 군대를 집어삼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그들은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걸어봤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걸 경험했고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이 헤어 달아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왔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면 전쟁에 이기고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진다는 걸 그들은 그들의 전투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경험한 세대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어 몰렸습니다. 그래서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그냥 막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광야에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간 겁니다. 여러분, 막 애굽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니까 막판엔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아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였던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들을 내어 몰았고 그 내어몬 상황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들어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있습니다. 아니, 고기를 좀 먹겠다니까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르다 이야기했더니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 전체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를 걸 체험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나 있으니 이 명령에 대해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위에 역사하시죠.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역사하십니다. 점점 더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믿음이 더해져 가고 순종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또 어떤 걸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삶 가운데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셨사오니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생 85년을 살았는데 이 85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내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그런데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불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지막 걸음을 가겠다, 신실함으로. 이게 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전 세대는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경험했고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다음 세대들은 왜 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통제가 가능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굳이 말씀에 위험하게 순종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짜내면 웬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목도할 기회를 자기 인생 가운데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모험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채워졌고 이미 다 감당할 만 하니까요. 여러분, 기존 세대가요, 이겠죠. 부모 세대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믿음을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 내가 생각했던 그 갈등,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 같은 건 우리 아이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지만 내 자녀 세대에겐 그런 종류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아무런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할 만큼 대단한 모험이나 대단한 고통 가운데, 대단한 이 광야 가운데 내어 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들을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전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했어야 했던 걸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했어야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울고 예배를 드리고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제발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막 하면서 우리 울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딱 하나만 열심을 내지 않았죠.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임에서 일어나서 길갈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갈로 안 갔어요. 왜요? 길갈에 간다라는 건요, 지금 그들이 맺고 있는 가나안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가나안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조금만 먹을 걸 주면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거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풍토에서 어떤 식물을 언제 심으면 잘 나오는지 너무 잘합니다. 얼마만 주고 얼마만 봐주기만 하면,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게 허용만 해주면 그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농업을 위한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달력대로 하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을 믿지 않고 이 신을 허용하지 않고 요 농력이 없으면 농사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만 해가지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지고요, 이 농작물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 전문가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우죠? 소는 우리가 키울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럼 길갈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농사 방법을 잃어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지?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이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농사를 배워야 되고 신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보기를 포기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합니다. 4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21일 또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러나 막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삶의 방식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그 기술자들 다 쫓아버리고 가나안에 가지고 있는 그 농사의 모든 기술을 배우지 않아 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굶어 죽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긴다고요. 그럼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만나로 먹이셨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의복과 신이 닳지 않도록 행하셨단 말이에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시고 가나안에는 없냐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며 어떤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 때문에 걔네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상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선택인데 믿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하면 분명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술을 안 배우면, 이렇게 가나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 가나안의 기술자들을 쓰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요, 그들의 부모 세대를 봤는데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걸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등을 비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본 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만드는 기존 세대,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걸 경험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요,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부모 세대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 이 자리에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바꿔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원영이가 아기 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하나님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아니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영이한테도 그러겠죠. 원영아, 너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증조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큰 일을 본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세대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길갈로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 구체적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손해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눠야 하죠.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그들에게 보게 만드시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봐야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면요, 우린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이요, 우린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이요, 그분께 자원하여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다 보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간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섬기는 같은 세대가 되기를 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니 그분의 모든 것 다 내어주고 그분이 우리를 얻기를 결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도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의 찬양으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내 삶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포기해버린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거기서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나가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국 교회는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이 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린 걸까요? 믿음이 좋다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예전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보면요, 우리가 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구하고요, 열심히 울며 통곡하며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받는 복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들려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을 베푸실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며 더 안정되고 더 편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임에서 우는 것, 복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 길갈로 돌아가 그 자리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때로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은 길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걸 다시 보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통곡하기도 하고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흥 집회를 만들어 해보기도 하고요, 사경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기도 했지만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점점 더 잃어가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이 시간 탄식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농사가 너무나 귀중했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가 너무나 중요했고, 가나안에서 있는 아버지 그들의 일손이 너무나 필요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내가 선택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능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게 만들어, 주여 우리의 등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고민하오니 주여 여기 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복임에서 내려와 길갈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버지 그 일을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마치고 부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서가 모여서 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대교회적으로 또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역자 팀에도 마음에 지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를
더 모이지 못하게 했던 것들, 마음 놓아서 예배하지 못했던 것, 모이지 못했던 것, 이것들을 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교회로 모이고 이 부서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저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임이고 또 하나는 길갈입니다. 저희가 복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겠노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제사와 같은 예배가 회복